오늘 말씀은 에스라 5장입니다. 에스라 5장 다시 시작된 성전 재건 공사와 대적자들의 방해 공작과 고발장 이렇게 제목을 정할 수 있습니다. 성전 재건 공사를 시작하다가 대적자들의 방해, 사마리아인을 중심으로 한 대적자들의 방해로 인해 가지고 중단됐어요. 그 방해가 정확하게 어떻다라는 것을 기록하지 않고 얼마나 집요하고 얼마나 오랫동안 방해했는지를 얘기하기 위해서 4장에서는 성곽을 방해하던 방식을 이렇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할 때 방해는 어떻게 방해 공작이 됐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은 추측컨대 추측을 해보면은 그 관료들에게 뇌물을 줘가지고 그 관료들이 못하게 막았을 때 그 방해 공작으로 인해 가지고 관료들에게 뇌물을 주고 그 관료들이 부정적으로 못하게 막고 조치를 취해서 그래서 그 관료들이 또 주변 그 세력자들이 못하게 하니까 군사들 와서 위협하고 하니까 거기에 지레 겁먹고 16년 동안 멈춰버린 거예요. 그래서 16년 동안 멈춰서 아직 성전 건축할 때가 아닌가 봐. 하나님께서 이렇게 때가 됐으면 왜 이렇게 방해가 많고 또 방해하게끔 내버려 두셨을까? 이런 생각으로 멈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왕에게까지 이렇게 고발장이 들어가고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레스 왕 때 멈췄는데 고레스 왕이 고발을 받았으면 그거 내가 시킨 거 맞아? 이러면 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왕에게까지는 고발장이 안 들어가고 이 방해 공작이 안 들어가고 그 권력자들, 그 고위 관료들에게 또 지방 총독들 여기서 워낙 도가 넓다 보니까 여기서는 유다도 여기 나오는 방해하는 사람들은 그 아람, 시리아도 이렇게 된 우리나라는 돈을 8도밖에 없고 남한에는 5개 도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127도가 되니까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그 도를 다 도만 있는 게 아니라 도에서 도보다 조금 더 높은 그 관할 군역이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나라 군을 따진다면 군이 여러 개 있고 그 위에 도가 있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도 위에 또 중간에 또 관리하는 그런 5개 관구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권력자들한테 이제 뇌물을 줘가지고 못하게 막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왕에게 조서까지 올라가고 왕에게까지 이 고발장이 올라가는 정도의 방해는 아니죠. 그렇잖아요. 그렇지만은 그 관구 그쪽 관할 강구에서 못하게 막고 군사를 보내가지고 위협하고 하면은 그것도 굉장히 큰 방해죠. 그 정도가 아니었나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은 계속 왕이 바뀔 때마다 또 관구의 그 장이 바뀔 때마다 여기는 유다도지만 거기는 시리아도지만 도가 관할이 다르다고 그러니까 하면 되는데 그래도 그 관할 관구에서 못하게 하고 바뀔 때마다 뇌물 주고 이렇게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 들어요.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서 16년 동안 멈춰있고 고레스 왕이 이제 죽었겠죠. 죽고 그 다음 왕이 한 7, 8년 동안 또 이렇게 즉위하고 했는데 그리고 이제 다리오 왕이 이제 세 번째 들어오고 했는데 그럴 때마다 이제 광구 권력자들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다 바뀌고 했겠지만은 단체장들이라고 말할 수 있죠. 바뀌었을 때마다 뇌물 줘가지고 못하게 하고 계속 방해했던 것 같아요. 집요하게 선거하게 다 이루어질 때까지 했으니까. 근데 유다 사람들은 그러한 방해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다 아직 때가 아닌가 보다 하고 그냥 눌러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사는 집은 또 화롭게 나름대로 시장을 잘하고 잘 꾸미고 이렇게 살면서 성전 건축하자 그러면은 아직 때가 아닌가 봐. 이렇게 자꾸 미루고 있었다는 거죠. 그럴 때 이제 학계, 스가랴 이런 선자들이 나와가지고 도대체 뭐 하는 짓이냐. 빨리 성전 건축해라. 각한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목재를 구해와가지고 그것 가지고라도 지어라. 저기 백합목 찾아올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독려해가지고 성전 건축이 시작한 거예요. 시작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고레스가 조서를 내려서 한 거기 때문에 이게 주눅 들지 말고 하자 이런 이렇게 단단한 마음 가지고 담대한 마음 가지고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재개를 했고 하니까 또 방해자들이 쟤네들이 또 시작해 하고 방해를 했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한다. 방해하지 마라.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고레스의 명령이다. 조서를 내렸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시작하니까 더 이상 이렇게 마을 명분이 없단 말이에요. 뭐 광부장이 얘기해도 뭐 안 들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리오 왕에게 고발장까지 보내요. 이제는 왕이 명령이 아니면 중단시킬 수 없다라고 판단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조사할 때 나름대로 좀 공정하게 뭐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한다는데 거짓말일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했겠지만은 그대로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그러한 그 주장을 고발장에 다 적어가지고 왕에게 고발장을 보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고발장을 보낸 것까지 나온 것이고 6장에서는 그 고발장을 받고 다리오 왕이 그래? 이러면 안 되지. 그걸 한번 찾아봐. 해가지고 이렇게 그 왕의 그 문서 그 보물 창고인데 보물 창고에는 아주 중요한 문서들을 다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창고예요. 그거 찾아가서 그 문서가 있는지 봐. 해가지고 보니까 진짜 있어. 있네? 진짜네? 해가지고 그럼 너네들 다 도와줘. 해가지고 오히려 그 방해하던 사람들까지 다 도와주게 만들어가지고 성전 건축을 이렇게 완공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 5장은 이제 조서가 고발장이 다리오 왕에게 보내지는 것까지 나와 있습니다. 5장 1절입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id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을 받들어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그래서 학개, 스가랴 이 선지자들이 이렇게 예언한 것을 간략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학개 선지서도 있고 스가랴 선지서도 있습니다. 성경이 나와 있어요. 그 선지자들 얘기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하여 돕더니 그래서 시작하고 또 선지자들은 계속 이렇게 독려를 하고 또 그 고면도 하고 이렇게 잘한다고 이렇게 칭찬도 해주고 이렇게 시작해야지 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같이 의견을 모아서 힘을 모아서 시작했다는 거예요. 3절입니다. 그때 강서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 보스네와 그 동료가 나와 저희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를 명하여 이 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그래서 누가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다 이렇게 완공하도록 그때까지 완공하지는 않았죠. 이제 완공할 수 있도록 계속 같이 이게 그 공사를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성전을 건축 완전 했는데 성곽은 또 방해를 해가지고 또 못하게 만들고 그대로 방치되고 있고 그러다 느헤미야가 그 얘기를 듣고 또 왕에게 아닥사스다 왕이죠. 왕에게 또 이렇게 탄원을 하고 다시 자기가 총독이 돼가지고 또 시작되고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리오 왕 이후에 이제 아하수에로 왕이 됐고 그때 에스더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닥사스다 느헤미야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그 포로 귀환할 때 그때 에스라도 같이 왔을 거예요. 그때 같이 에스라와 2차 포로 귀환 때 에스라가 와서 같이 이렇게 성경 종교 개혁을 하고 또 계몽 운동을 해가지고 다시 이제 성전 그 제사를 정상화시키고 개념을 바로 잡고 하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전 건축이 진행되고 멈췄다가 다시 시작되고 완공되고 할 때까지는 에스라는 사실 여기 없었죠.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했으니까.
하여튼 그러한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강서편 총독 다트네와 스달보스네와 한 얘기는 이 유다도가 아니고 이제 아람도 아니면 시리아도 그쪽 지역의 이제 총독 관할 지역 총독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나와가지고 이러되 누가 너희를 명령해가지고 어떤 명령으로 이 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했냐, 이 성곽을 쌓도록 다 완공하도록 시작하느냐,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고하였으나, 그래서 누가 그 책임자를 맡아서 그 얘기를 한다라고 다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5절,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아보셨으므로 저희가 능히 역사를 피하게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고하고 그 답조가 오기를 기다렸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명령으로,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우리 성경은 하나님이 명령하셨어. 그 하나님 명령을 받고 고레스 왕이 조서를 써가지고 그 조서의 명대로 우리가 이게 하고 있는 거야. 간섭하지 마.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총독들이 왕의 명령인데, 그 자기들이 섬기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 명령을 받아서 왕이 조서를 써줬는데 누가 어떻게 방해를 하겠냐는 거예요. 못하는 거죠. 아무리 강부장이 와가지고 하지마 한다더라도 왕의 명령인데 그거 누가 나서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이렇게 손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막을 수가 없어. 그렇게 해가지고 다리오 왕에게 직접 고발장을 보내는 거예요. 만약에 처음부터 이런 담대함을 가지고 이렇게 시작했으면 벌써 다 완공했겠죠. 고레스 왕도 다 완공했겠죠. 근데 조금 방해가 오고 또 뭐 군사적으로 위협하고 하니까 그게 지레 겁먹고 그냥 지금 때가 아닌가 보다. 지금 뭐 하나님 때가 아니니까 이런 방해가 계속 되지. 이렇게 그냥 포기해버리고 이 방치해두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고 역사를 시작할 때에 사탄의 방해는 반드시 있어요. 있을 때에 그게 겁먹지 말고 그게 정당하게 대응하고 법적으로 공격 경우 같이 법적 대응을 하고 해서 정당하게 대응을 하면서 그 일을 계속 해 나가게 되면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방해가 있으니까 지금이 아닌가 보다. 조금 하려고 하는데 못하게, 조금 하려고 하면 군사들 끌고 와서 막 위협해. 아유 조용히 했지. 그럼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못한 상태로 지연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길게 한 16년 동안 계속 멈춰져 있다가 또 선지자들이 독려하고 책망하고 이렇게 해서 다시 일깨워서 다시 시작할 때 이제는 선지자들이 막 계속 말씀으로 이렇게 권면하고 이거는 사탄의 방해는 당당하게 대적해야 된다. 이러한 뭐 얘기도 있었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의 담담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서도 함께 해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했으니까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니까 이 대적자들도 함부로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까 낮에 얘기했던 것처럼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피한다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야고보서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담대함을 가지고 강하게 단호하게 대적을 하니까 오히려 그들이 움츠러진다는 거죠. 그들의 위협에 내가 움츠러들이면은 더 그냥 공격이 더 심하고 더 방해가 더 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그 공격에 내가 담대하게 오히려 더 단호하게 나서니까 그들이 움츠려서 다른 거 아무것도 못해.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고레스가 조서를 내려가지고 시작하는데 누가 맡겠냐는 거죠. 그래서 하는 것밖에 없는 것은 이러이러하니까 한번 좀 확인해 주십시오 하는 것밖에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서를 이제 써서 이제 다리오 왕에게 고발장을 보낸 내용이 6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강서편 총독 다떼네와 스달보스네와 그 동료 강서편 아비삭 사람이 다리오 왕에게 올린 글을 글의 초본이 이러하니라. 그래서 그 시리아도 말고 그 옆에 또 도하고 연합해 가지고 총독들이 나오고 또 이렇게 뭐 조사원이 다뜨네가 아마 조사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사실이 어떠했는가 하고 조사원이 나와서 조사하고 그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와가지고 이게 누구 명령으로 했냐 어떻게 됐냐 하고 조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사하는 그 글을 왕에게 다리오 왕이 올리는 거예요. 7절 그 글에 일러서되 다리오 왕은 만하옵소서 왕께 아시게 하나이다. 그래서 왕께 이거 자세하게 알게 하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유다도에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 본적 전을 큰 돌로 세우며 벽에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함으로 역사가 그 손에서 형통하옵기로. 그래서 뭐 그칠 것이 없이 성전 건축을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큰 돌을 놨다는 얘기는 아마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그 기초는 그대로 남아 있었겠죠. 그 큰 돌 기초는 새로 어떻게 또 놨을까? 그건 모르겠고, 어쨌든 새로 놨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솔로몬이 놨던 그 기초 기둥은 그대로 있고 했을 수도 있고, 어쨌든 그 기둥에다 나무를 얹어서 계속 성전을 지어가고 있는데, 거칠 것 없이 방해하고 위협해도 상관하지 않고 그냥 성전을 지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막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 본적 한 얘기는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니까 그 유다 사람들이 하는 얘기라는 거겠죠. 유다 사람들이 자기가 얘기하기를 아주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전을 짓는데 거기에서 나가보니 이렇게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리오 왕에게 조서를 올리는 거기 때문에 이런 의미도 있을 수도 있어요. 이것도 추론입니다만은 다리오 왕, 그러니까 페르시아죠. 바벨론에서 페르시아인데 그 페르시아 처음 초기 때는 자꾸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명을 자꾸 이름을 거명해요. 왜냐하면은 바벨론의 그 엄청나게 넓었던 그 지역을 우리가 다 정통으로 이어받았어. 우리가 다 다스리는 거야. 그거를 그대로 우리가 이어받았기 때문에 정통성이 있는 거야. 이런 것을 자꾸 내세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왕 고레스라고 그래요. 페르시아 왕이라 안 그러고. 페르시아는 막 들었었는데 그래가지고 그들이 바벨론 왕들이라든지 페르시아 왕들이 섬기는 그 신보다도 더 지극히 크신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면은 왕이 화가 날 수도 있잖아요. 아니 우리가 섬기는 바벨론 신보다 더 큰 신이 있어? 이렇게 열받을 수도 있잖아요. 오해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쓰지 않았을까라고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전, 그렇지만 맞는 표현인 거죠. 자기들이 또 무슨 의도로 썼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표현은 정확한 표현을 잘 쓴 거죠.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주장을 그대로 적어 보냈는데 그것을 통해 가지고 그들이 그렇게 주장하면은 오히려 다리오 왕 페르시아, 그러니까 바벨론을 이어받은 페르시아 왕이 더 이렇게 화를 내고 자기들보다 더 큰 신이 있다고 그러고 자기들이 의해서 가지고 살고 죽고 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이렇게 되고 그 명령으로 됐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다리오 왕이 아니 우리 바벨론 아니 또 페르시아에서 섬기는 그 신보다도 더 큰 신이 있어? 이런 또 이렇게 발칙한 것들 해가지고 또 이게 징계를 할 수 있잖아요. 처벌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아마 그대로 쓰지 않았을까 이런 추측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그대로 썼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썼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이렇게 사실을 기록한 것이 돼버린 거죠. 9절입니다. 우리가 그 장로들에게 물어보기를 누가 너희를 명하여 이 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고 우리가 또 그 두목의 이름을 적어 왕에게 구하고자 하여 그 이름을 물은즉 그래서 누가 이게 명령을 했냐 명령권자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가지고 그러면 예를 들어가 스룹바벨 하면 스룹바벨 명령을 한다 하고 처벌하십시오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유대인들은 대답하기를 11절입니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저희가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우리는 이 천지 만물을 주신 그 하나님의 종이다. 그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감히 누가 우리를 건들 수 있어. 다리오 왕이라도 건들 수가 없어. 이런 얘기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고발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요거 건수 잡았다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감히
그 바벨론 신보다 더 큰 신이 어디 있겠어요? 그 주변에 있는 나라 입장에서는 그들이 다 주장하는데, 근데 그보다 더 큰 신, 더 위대하시고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을 얘기한다. 얘네들 징계해라, 처벌해라, 이런 뜻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사실인 거죠. 그래서 크신 하나님,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다. 그러니까 건들지 마라 하는 것입니다. 오랜 옛적에 건축하였던 전을, 그래서 이 전은 원래 오래전에 건축해져 있던 그 성전이다. 성전이 있었던 자리다. 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그래서 다 허물어져서 다시 건축하기 때문에 그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두는 하나님의 임재에 상징하는 그 전을 다시 건축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완전히 건축한 것이더니, 그래서 이스라엘의 큰 왕이 완전하게 정말 아름답게 건축했던 그 성전이었다는 거예요. 이 큰 왕은 다윗과 솔로몬을 얘기하는 거죠. 보다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솔로몬이 지었으니까 솔로몬을 얘기하는 거죠. 그때는 다윗과 솔로몬 시대 때는 그 주변 나라들이 다 조공을 받고 굉장한 그 영향력을 끼쳤고, 제국과 같은 그러한 영광과 위상이 있었죠. 그래서 큰 왕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랬대 건축했었는데 12절입니다. 우리 열조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경노케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저희를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붙이심에 저가 이 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니, 그래서 우리 열조가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을 경노하게 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분노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힘이 있고 바벨론이 힘이 능력이 있어가지고 이 전을 헐고 우리를 잡아가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위대하시고 크신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이 진노를 해가지고 그 하나님이 벌을 줘가지고 우리 열조가 하나님 말 안 들어서 죽어라고 말 안 듣고 우상 섬기고 지 맘대로 하고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경노하게끔 분노하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에게 손에 맡겨가지고 다 사로잡아가고 이 선 헐게 하고 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유다 사람들이 사실 이렇게 된 거 맞죠? 사실인데, 그 대적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것들 봐라, 그 바벨론의 힘을 부정해? 이렇게 고발이 될 수도 있잖아요. 감히 바벨론 왕을 그 누구도 막아설 수 없었던 어떤 신도 바벨론에 생기는 신들이 다 이겼는데, 자기들이 하나님이 더 위대하고 그 하나님이 다 세상을 주관해가지고 바벨론에 있는 그 느부갓네살 왕까지도 주관해가지고 다 주고 이렇게 하고 다 주관한 거야, 이런 얘기가 되잖아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은 다니엘라든지 그 신을 섬기고 그 나라에 있던 사람들은 열받을 거 아니에요. 아니 지들이 감히 우리보다 더 커? 우리가 섬기는 신이 그 지들이 섬기는 신보다 더 약하고 다 조종받고 받는 사람들이야? 받는 신들이야? 이렇게 이게 분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도로 아마 쓰지 않았을까, 사실을 적시하면서도. 근데 아주 정확하게 잘 쓴 것이 되는 겁니다. 13절입니다.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전을 건축하게 하고, 그래서 바벨론 왕이라는 얘기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바벨론의 그 큰 위험을 그대로 위협하던, 바벨론이 통치했던 그 지역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지역을 나중에 넓혔습니다만은 그 영광을 그대로, 그 위험을 그대로 받아들인 그 왕, 고레스, 그러니까 페르시아 왕인데 고레스 원년,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이라는 거죠. 고레스가 처음 시작했을 때 집권을 하고 왕이 된 다음 처음에 이렇게 조서를 내려가지고 이전을 건축하게 하고, 14절 또 느부갓네살의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속에서 금, 은, 기명을 옮겨다가 바벨론 신당에 두었던 것을 고레스 왕이 그 신당에서 취하여 그 세운 총독 세스바살이라 일어난 자에게 다 내어주고, 일러 가로되 너는 이 계명들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전에 두고 하나님의 전을 그 본처에 건축하라 하며, 그래서 고레스 왕이 그대로 다 그 원래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그 기명들 기구들 다 내주면서 그래서 건축하라고 조서를 내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맞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16절. 이에 세스바살이 이르러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지대를 놓았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건축하여오나,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건축해오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멈췄지. 그 자기들이 방해해가지고 못하게 막았는데 멈춰 있었는데 어쨌든 계속 해오고 있다는 거죠.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는 계속 짓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들이 악의적으로 고발하는 그 고발 내용이 오히려 하나님을 증거하는 내용이 되는 이런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건축하여오나 오히려 필요하지 못하였다 하였사오니,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건축해왔는데 아직도 완공하지 못했어. 그래서 다시 짓고 있는 거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조사해 보니까. 17절. 이에 왕이 선히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국고에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전을 예루살렘에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그래서 이거 진짜인지 확인해 주십시오. 확인해 가지고 만약에 아니면은 왕명을 이렇게 사칭한 거잖아요. 그럼 완전히 다 처벌할 수 있다는 거죠. 완전히 다 몰살시켜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반역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반대하고 고발장을 내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게 거짓말일 거야, 이런 기대를 가지고 했던 것 같아. 이것도 추측입니다만은. 그렇지만 어쨌든 그들이 얘기한 다트내는 조사관이 그 나름대로 이렇게 객관적으로 또 유대인들이 조사한 대로 그대로 이렇게 적어서 낸 것이죠. 올려내가지고 이제 고발장을 접수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대적자들은 이 고발장을 보내게 되면은, 이 고발장이 거짓으로 드러나게 되면은 이 유다에 있는 사람들 뭐 성전 건축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있는 사람들까지 다 처벌시킬 수 있다, 이런 마음으로 고발을 했을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고발장 내용이 너무나 하나님을 증거해주는 내용이고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실행되는 것을 확인해주는 그런 고발장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진짜로 이제 6장에 보면은 다리오 왕이 그래? 그럼 한번 확인해봐. 이렇게 됐으니까 확인해보니까 진짜거든요. 진짜라는 얘기는 그러면은 다 사실이라는 얘기가 되어버렸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유대인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다 주관하시고 바벨론 왕까지 느부갓네살 왕까지 다 주관해가지고 맡기고 가게 하고 그 열조가에게 경독해가지고 징벌하고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네 라는 것이 증명이 되어버렸다는 것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놀라운 반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사역을 감당할 때에 주눅들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하나님 말씀이 진실이니까, 진리니까. 그 진리에 입각해가지고, 입각해서 우리가 일을 해 나갈 때 담대함을 가지고 해 나가면은 오히려 방해하는 자들이 오히려 그냥 그것을 우리가 증거하는 것이 증거해 주는데 보탬이 되고 또 확인시켜주는 경우가 되어버리고, 나중에는 그들이 오히려 도움을 줘야 그것도 강제로 왕의 명령으로 도와주게끔 만드는 이런 상황으로 완전히 전체가 역전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뭐 역전의 하나님 이런 찬양도 있긴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령해가지고 하라고 하신 그 일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방해가 좀 있다 한다고 해야죠. 그 방해가 무서워가지고 주눅 들고 그만두고 하게 되면 못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담대함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명령하신 거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 너희들 왕이 조서까지 내려가지고 하라고 했는데 누가 감히 막아? 이러한 담대함을 가지고 시작할 때는 오히려 방해하는 자들이 그 우리의 주장을 증거해주고 증명해주는 역할을
반전과 같은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정명해주는 역할을 해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일할 때에 주눅들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서 일을 할 때는 담대함을 가지고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이렇게 할 때 일이 진행되는 것이지 우리의 자신감을 자꾸 이렇게 숨기고 주눅들고 또 자존감이 없어서 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신데 왜 자존감이 없어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하나님의 일들을 맡은 그 사명을 받은 사람들은 담대하게 강하게 또 자신감 있게 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고 성전이 다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러한 놀라운 그러한 일들을 다 경험하고 목격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신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은혜와 복을